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복음의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서신이죠. 오늘 여기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자,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죠. 은혜의 복음. 이건 그저 그냥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은혜의 복음 이런 정도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서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오늘 이제 십자가의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 이것은 절대 변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이 복음은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오늘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부르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더 우리 속에 감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에너지가 되고 그럴 만큼이나 이 은혜의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시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빼앗겨서도 안 된다. 다른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가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수해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
이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성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우고, 이 은혜의 복음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구원, 성화, 주의 기다림, 신부로 단장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은혜의 복음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이 쓱 들어오는 순간 이 은혜의 복음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떠나게 되고, 혹은 이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막 교란되게 되고, 교란 아시죠? 여러 개를 섞어놔서 이게 뭐가 뭔지 분별 못하게 만드는 거, 또 변개하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계속 사단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사복음인 이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걸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떠나면 저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떠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접근을 해서 이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잘 모르면, 확실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런 자들,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 두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거짓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복음을 교란케 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변개된 다른 복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은혜가 여기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보여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 더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 만약에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순간 다른 복음이 쓱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자기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유사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자연스럽게 임하게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먹게만 하면 죽으리라는 죽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주는 따라오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창세기의 선할 것만큼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 깊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떠나.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빨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부르신 복음을 떠나게 되면 이 다른 복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다른 복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없는 종교.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복음은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뭘로 받은 복음이라고요?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오늘 누군가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만나주셨던 어떤 분이셨어요. 네. 너무 강력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주셨어도 자기에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성이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진하게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절대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이 다 옳다는 걸 믿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늘 상식적으로 살아왔고 이성적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말이 옳다라고 분명히 내가 인정을 하면서도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었다. 그게 너무나도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분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함께 전해드리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다 고백을 하지만 한번 숨 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이성이 이런 유사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접촉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종교로 그 이성으로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계시로 받은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계시로 받았을 때는 계시로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다 받게 되는데 계시와 믿음은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서 계시는 모두 다 믿음으로만이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놓치게 되면 놓친 종교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는 뭐가 빠지냐면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은혜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성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은혜와 계시 없이 기독교를 각색해서 만들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범신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도 범신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군가가 말씀을 하고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할 때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설명하는지 계시를 설명하게 되면 듣는 자도 믿음으로만 그 계시를 수용하게 되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걸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은혜가 빠지게 되면 범신론이 들어오게 되는데 범신론이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그 구원의 경지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범신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나요? 우리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 굳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 노력과 힘으로도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신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혹시나 이제 오늘 이 진단 저는 이제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은혜의 복음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가 라는 부분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혹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사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범신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욕주의로 간답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 잘해보자가 금욕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자, 한번 성경책을 펴고 한번 펜을 들고 제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적어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20절과 23절입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 자, 유치한 원리가 이게 인간이 만든 원리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복음은 계시로 된 은혜로 받은 복음인데, 그 은혜로 받은 복음을 인간이 각색하면 인간이 만든 유치한 원리가 나온다. 그게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신론, 인간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유치한 원리. 그러면서 어찌하여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여기 말하는 법령이라는 말은 이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만든, 인간이 만든 법령들. 그걸 보고 범신론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적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신론적 신앙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금욕주의로 간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게 뭐냐? 금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맛보면 안 돼. 만지지 말라. 이러는 것들. 우리가 인간이 만든 유치한 이게 법령들. 이걸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조상들이 지난날부터 계속 세웠던 그 유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있지만 과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게를 오픈하지 않고 이러는 것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람이 만든 유치한 원리들, 이런 것들에 복종하는, 이거 바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은혜의 복음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면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게 되고, 범신론적 사상이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니까 금욕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근데 이게 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욕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뭔가를 각색해서 만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만든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만든 내가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든 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여러분, 금욕주의는 부패한 거라고. 이것은 사람들의 계명과 교리에 따른 것이니라. 이건 사람이 만든 교리와 계명이다. 이런 것들이 의지숭배가 뭐냐면 절제. 금욕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기까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을 믿는 의지숭배래요. 자기 의지를 믿는 거래요.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 의지 숭배와 겸손, 그 다음에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훌륭한 종교인들처럼 보이는 것 같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대.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삶의 온전한 변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추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욕적으로 자기를 바꿔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만들지 않은 내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은혜가 만든 내가 진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바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 안에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 은혜 없이 한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왜? 은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둘의 구분점을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만든 절제,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절제는 다르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막 나가자, 정말 견디자 이렇게 했는데 완성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한 번도 없죠. 결국은 스프링처럼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죠. 그건 은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행실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 행실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얘야, 은혜가 만들지 않은 것은 모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의 자기 절제로 신앙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외식주의자가 되죠. 이해가 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이 하니까 내가 나를 속이니까 외식주의자가 되죠. 그러면 외식주의자가 되면 외식주의를 감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차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자기 의지로 자기를 바꿔놓은 사람들은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차별을 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바꿔놨고도 돌아가고, 남들은 늘 정죄하고, 그 다음에 늘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비교의식에 처해져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의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은 다 못해드리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참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주의가 도입되게 되면 외식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게 되고, 그 차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차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죄하게 되죠. 그런데 정죄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죠. 어떤 죄책감을 느끼냐면, 사실 내가 이게 남을 정죄하는 이유는 남이 틀려서 정죄하기보다는 나는 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남을 정죄하는데 깊숙이 빠져버리는 사람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이 정죄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있는, 나는 외식하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직한 자에게 나오는 것은 바로 깊은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정직하게 반응하면, 이 탄식이 정직하게 나를 반응하게 한다면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다시 은혜로 돌아가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잘못 가게 되면 거짓 복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죄할 때, 내가 나를 정죄할 때 우리가 내 정죄를 감추려고 하느냐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짓 복음을 따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믿음이란, 믿음과 삶이 모든 근원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가, 그 의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서 하고 있는 강조사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 복음은 더할 것도 없으며 복음은 홀로 완전하다. 단순한 복음이지만 은혜가 너무나도 완전하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뿐 아니라 천사라 해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단도 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은 변개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듣지만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복음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후에 해야 할 사명이요, 몫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가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경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20장 17절에서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0장 17절. 그리하여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어떤 계략?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항상 따라다녔던 자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과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그만큼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짓 복음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기게 만들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다.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마중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떠나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서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난 즉시 바울을 괴롭혔던 이 거짓 복음자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교훈을 남기죠. 29절부터 35절. 자, 내가 이것을 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에게까지도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거짓 복음자들은 사람을 쫓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금이나 누구에게나 은이나 금이나 탐낸 적이 없다.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두 손으로 충당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 복음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할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밤낮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훈계했고 가르쳤고, 혹시나 이 복음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으로 이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했다. 그러나 거짓 복음자들은 사실 너희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100% 찾아와서 너희들을 교란하게 할 텐데 거기서 너희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떠나가죠. 근데 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탁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거짓 복음인지 너무나도 여러 번 분별을 해서 너무나도 탁탁 찾아내고 찍어내는 거예요. 거짓 복음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온 모든 것을 사수해서 바울에게 들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거짓 사도들을 탁탁 찾아낼 정도로 그들은 지식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죠. 혹 여러분 이방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혹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그 사랑은 하나님, 제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복음은 지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성경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우리는 복음도 지켜야 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십자가 안에서 지키다 보면 그 사랑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단순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고 완전합니다. 여기에 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이 복음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고 이 복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늘 회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거짓 복음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듯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범신론으로 빠진다. 오늘 그 얘기죠. 범신론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내가 다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즉시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바울이 화들짝 놀라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혹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떠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아까 골로새서에서 지적한 2장에서 지적한 말씀처럼 여러분이 혹시 금욕주의로 간다던가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어요. 금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열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은혜가 나를 절제하게 하는 것인데 은혜 없이 절제를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금욕주의자가 되고, 금욕주의자들은 전부 다 외식주의자입니다. 가짜입니다. 아까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죠.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은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금욕이, 그 절제가 은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 거짓 복음자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교란케 하고 회방할 것을 알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잘 지켜달라고 오늘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은혜의 복음 우리 잘 배우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생각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상기하고 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일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 앞에서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생각하게 되고,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하루 일과 속에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나, 그 은혜가 이웃에게 무슨 일을 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의 당연한 삶의 원칙들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가 일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은혜가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